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읍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조하루에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도 우리나라의 건축업계가 가서 건물을 짓고 인정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823m의 건물은 삼성물산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스카이파크는 쌍용건설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건물을 잘 짓고 건축하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최고층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8장 1절에도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년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료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길을 가다 보면은 건물이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금방 건물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고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건물을 짓다 보면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높은 건물에서 일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에 예민하지 못해서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으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넓게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은 화려한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 늦도록 술 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고 화려한 불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십자가 네온 사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는 단 하나의 교회, 단 하나의 성전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뿐만 아니라 왕이 거할 궁궐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거성과 병거와 마병들이 거할 성읍도 건축하였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은 조선시대의 왕이 그 왕궁을 거느리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왕궁을 만들고 산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속 빈 강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정에 아무리 고물을 많이 묻혀도 그 안에 속이 비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여도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가 셋째 주나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어떠한 다짐을 합니까? 올해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몇 독을 하겠다, 완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한 해가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이 성전 건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유명해진 것도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골리앗과 나가 싸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명해지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그 이전부터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잠시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게 되고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솔몬 왕이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어떤 교회는 이제 주중에는 교회 공간을 카페로 운영하고 주말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의 한쪽 공간에 그 요양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곳에 몰입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항상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진화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러한 많은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매우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때가 지나면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 성전이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도 있었지만 아합이나 시드기야처럼 범죄하고 타락한 왕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시드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바벨탑도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다면 무너지고 폐허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5년 6월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품 백화점이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뉴스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갔는데 그 성전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갔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모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지난주 화요일 날에 출근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철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로 출근을 하는데 그 7호선이나 9호선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택시를 타고서라도 힘들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이 아니고서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 하루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태풍을 뚫고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빠지게 되면 육신의 몸은 편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속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영역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되거나 유명한 건물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으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경복궁입니다. 그 경복궁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높은 경치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야경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다녀가기도 합니다. 즉 외국에는 없는,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협력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의 각 지체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온 몸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가 맡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